왔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러한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4월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대신방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모든 장년과 우리 실버 노인 세대까지 우리 모두가 사순절날 십자가 앞에서 새벽 축제를 여는 그런 귀한 주간을 맞이해서 3월달 여러분과 함께 복음 앞에 서는 복음론의 달로 삼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율법의 강 복음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목금토에 또 임직 후보자들, 또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기도원 순례 투어를 갔습니다. 늘 귀한 성도님들을 모시고 갈 때마다 충분치 못하는 기도 생활과 하나님께 더 드려진 삶을 살지 못한 가운데 컬컬하고 답답한 중에 기도원 순례를 맞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2박 3일 동안 이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가지만은 어김없이 하나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했던 분의 한 분은 늘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이 났는데 어느 날부터 찬양을 해도, 예배에 참석해도, 틈틈이 기도 간간히 할 때도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눈물이 말른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근본 기도원 순례에서 하나님이 저의 눈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울먹여서 간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상해요. 예배만 드려도, 말씀만 들어도,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게 회복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통 오시는 분 보면요, 정말 올 수 없는 가운데 결단하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길래, 무엇에 묶여서 살길래 우리 주님을 위해서 2박 3일 주님이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왜 가기가 이렇게 힘든가. 참 우리의 삶의 실상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 본인도 그렇게 매여서 살았다는 거죠. 한 번도 사업장을 문 닫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힘들 때도, 장사가 안 될 때도 사업장 문을 닫지 않고 살았던 귀한 분인데,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또 돌랐는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대.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기 위해서 사업장 문을 닫고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는 사업장 문을 닫고 여행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투어를 하는데 사업장 문 못 닫냐, 자꾸만 마음에 찔림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장 문 닫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뭐길래 이번에 임직 후보자가 아니면 그 어려운 중에 시간 내서 올 수 없던 사람이 이번에 직분 받는 것 때문에 올라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직분의 축복이야. 내가 결단할 수 없는 걸 직분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 놓으면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사라지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와요. 그리고 직분대로 직분 받아놓고 못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게 돼요. 근데 그냥 믿고 살면 회개도 안 해. 직분이 주어지는 바람에 올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나는 왔습니다. 명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목사 직분 받고서 여러분보다 회개 맨날 더 많이 해. 왜?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나타났을 때, 내가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기도 안 하냐고. 목사인데 이 직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록 기도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 똑같은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는요, 돈이 기준이더라고요. 돈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더라고요. 그게 세상 아닌가요? 돈 있으면 함부로 못 대하고, 돈 없으면 무시해도 되고. 세상에 안 그런가요? 돈 있으면 괜히 큰 소리 치고, 돈 없으면 괜히 주눅거리고. 그 사람은 돈이 기준입니다. 돈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돈이 기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인기를 기준으로 삼고 사네요. 연예인들 방송국 근방에 가면 세고 발에 채이는 게 연예인이야. 그런데 인기 없는 사람은 사람을 쓰레기로 취급하네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쳐다도 안 봐요. PD가, 감독이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 그런데 인기 있는 사람은요, 서로 그들이 자기 드라마에, 자기 영화에 나오게 하려고, 그들은요 방송국을 들어가더라도 어깨 피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인기가 기준이네요. 인기가 없어서 울고, 인기가 없어서 인정 못 받고,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다듬으려고 안 해요. 자기 자신은 그냥 내팽개치고 돈 벌러 가고 인기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떤 분은 그 인기 없다고 그는 자살을 하네요. 인기가 그 사람의 기준이었네요. 어떤 이는 권력이 기준이에요. 권력 놓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국회의원 3, 4년 3번, 4번 해도 놀 생각 안 해. 70이 넘어도 계속 해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죄를 져도 권력 안 놔. 왜? 권력을 놓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도요, 오래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담임 목사 자리도 권력이 돼. 이거 놓으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담임 목사 자리가 권력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이 기준이야. 율법으로 살아요. 그런가 하면 복음이 기준인 사람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율법에 강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아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에 매인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흠없게 살으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계속 요구합니다. 너는 흠없게 살아.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는 죄지면 안 돼.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흠이 보여. 자꾸만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숨기는 거야. 왜? 율법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율법이 그냥 검사처럼 경찰처럼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죄가 드러난 죄인하고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교도소에 아직 안 간 사람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안 간 거고, 교도소에 간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어찌하든지 죄 안 지려는 것보다 어찌하든지 죄가 발각 안 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맨날 전전긍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려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나는 흠없이 못 살까 좌절하는 거죠. 율법으로 자꾸만 살다 보면 그래요. 율법은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의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죄 없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약해서 이런 죄 저런 죄, 어떤 것은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면 눈을 부릅뜨고 의롭게 살으라고 막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의롭게 못 산 것이 보일까 봐 그래서 자꾸만 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지지 말아야 될 죄를 졌어, 아이고 막 싸웠어, 아니면 내가 보기에도 잘못 살았어, 그런 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게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게 예배 드리는 게 꺼려지는 사람, 율법의 사람입니다.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싸웠단 말이야. 예수 믿는 내가 안 믿는 사람도 욕할 만한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냐?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 반드시 죄지면 안 나옵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다가 조금 빠졌으면요, 빠졌다가 교회 올 때 고개 숙이고 옵니다. 창피해갖고 아이고 안 나오다가 나오면 저거 왜 또 나오나 그럴까봐. 율법의 사람입니다. 헌금 시간이 왔을 때 헌금을 못 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 율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헌금 거두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주려고 여러분 부른 겁니다. 아니 그분한테 없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여러분 거 뺏어서 뭐 하려고?
헌금은요 심는 겁니다. 심은 것 뺏기는 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복 주려고 복의 통로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헌금의 원리를 성경에 써놓은 거지, 못 사는 우리들 걸 더 빼먹는 그건 앵벌이나 똑같죠. 앵벌이나 하나님이 나 힘들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앵벌이 하나님입니까? 율법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없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안 내냐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눈치 보는 거죠. 율법의 사람은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율법의 사람이로다. 내가 의롭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나는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 주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이야. 율법의 사람은요 아주 열심히 삽니다. 의롭게 살려고, 흠없이 살려고, 양심껏 살려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못 사네요. 도둑놈 만보가 아직도 나한테 있네요. 남이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내 거 만들려고 그러네요. 남이 칭찬받으면요 나는 칭찬받은 짓 하지도 않았는데 그 칭찬 나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 칭찬하는 그 사람 시기하여 질투하여 자꾸만 험담하네요. 이 율법의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아요. 힘쓰지만 그 결과 자책하며 살아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 자기 가슴 칩니다. 아이 바보야, 너는 이것도 못 사냐? 자기 자신이 밉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부모 탓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럴 때 부모가 돌대가리를 물려줘 갖고 그랬다나? 그럽니다. 못 살 때 내가 열심히, 내가 또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못 산다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자기가 잠깐 무거우니까 부모가 상속을 안 물려줘 갖고 내가 못 산다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 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 희망 고문의 삶을 삽니다. 바라는 희망은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이 복음을 담은 이 로마서, 이 사람이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너희들 같이 나는 안 살아.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니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복음 앞에 갔더니 자기는 빵점이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 자기가 딴 사람보다 살면 자랑하고 살고, 못 살면 변명하고 살고, 남 탓하고 살고, 자책하고 살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율법의 강은요, 그래 내 힘으로 내가 저거 건너가야지. 내가 율법대로 내가 한번 내가 정말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진짜 바르게 산 사람이다. 내가 그런 모습 보여줘야지.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율법의 강은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못 건너요. 율법은 늪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늪에 빠져본 분이 계십니까?
늪에 배꼽 우로까지 늪에 빠지면요 못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더 빠집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점점 율법대로 못 사는 삶이 자꾸만 되면요 그렇게 사는 게 자기 모습이 싫어서 자꾸만 더 몸부림칩니다. 근데 율법대로 못 사는 삶이 더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못 살고 거기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나를 누가 건집니까? 복음의 언덕에서 은혜의 밧줄을 던져서 그 빠진 사람이 은혜의 밧줄 잡고 나오면 나옵니다. 율법의 늪에서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만나서 복음이 주는 은혜가 아니면 너는 거기서 못 나온다. 두 사람이 복음으로 살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이 로마서를 쓴 과거에 율법대로 살았던 사울이라는 바울인데 율법을 따라 얼마나 열심히 흠없는 사람으로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의 삶을 못 살아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평생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도 아직도 죄 짓고 산다. 그 얘기야. 그런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이 사울이 바울 되어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율법의 요구 1도 못 지키고 맨날 죄만 짓고 사는 여자,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 더러운 여자, 그 가정에서도 부끄러워하는 여자, 자기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맨날 죄만 져. 이 사람은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게 없어. 근데 이 여자도 복음 만나서 살았어. 율법을 그래도 지켰다고 하는 사람도 율법으로 못 살았어. 복음 만나서 살았고,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킨 사람도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아니라 복음 만나서 살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의 언덕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특징은요, 용서가 있어요. 죄를 졌는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많이 졌든 적게 졌든 그 수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 기억해.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죄를 사해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해. 근데 율법은,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은 맨날 죄 안 지려고 사는데 죄를 졌네. 그러니까 맨날 죄만 생각해. 죄를 짓고 창피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죄를 짓고 두려워. 이 사람은 맨날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나나, 맨날 죄만 생각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용서받은 것 얘기해. 나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나?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용서를 얘기하고 있나? 복음의 사람이야. 근데 나는 뭐 죄를 안 졌고 그러면서 누구는 죄를 졌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지 몰라.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요, 평안이 있어요. 용서받았어. 평안해. 그리고 기뻐.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특징은요, 율법을 입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율법의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율법은 너 의롭게 살으라고 자꾸만 율법은 소리치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무슨 소리를 내냐?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혔다. 네 죄의 옷은 벗어서 내가 입었고 내가 네 죄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너는 내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 되라.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서 의인이야. 내 속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가 의의 신분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맨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 속에서. 근데 맨날 죄의 옷을 입고 살아.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죄인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므로,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이 능동적인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는 의입니다. 이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의롭게 살아보자, 능동적인 의예요. 그런데 복음이 주는 의는 수동적인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분이 주셔서 의로움을 얻은 의. 율법의 기준의 의는요, 차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지켰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지켜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지켰어. 어떤 사람은 조금 지켰어.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지켰어.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왜 너 같은 게 교회 오냐? 이게 율법적인 소리 아닙니까? 아무나 와도 줬어. 이게 복음적인 교회 아닙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죄 많이 진 사람이나 적게 진 사람이나 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 된 거예요. 목사님도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의인이 아니에요. 예?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의로움을 내가 의롭게 사는 거 자랑 안 해요. 왜? 내 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의를, 속죄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 얘기만 나오네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율법에 강해 사람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자기가 정직하게 살려고.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은총으로 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 힘으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닌.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얽매이는 삶을 살아요. 내가 어제까지는 의롭게 살았는데 오늘 또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면 어떡하지? 맨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매여요. 거기에 매여. 기도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는 기도했는데 오늘 못하면 어떡하지? 매여갖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요, 자유예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어제도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힘입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리라. 오늘도 예수님을 힘입고 나는 주 따라 살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의로운 삶을 원하는데 이쪽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거고 이쪽은 내가 의로우려고 애를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헌금해. 그 사람은 헌금 드리면서도 기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더 드리고 싶어.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서 헌금 드려. 근데 남 드리는데 나는 못 드리면 안 되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려야지. 이건 율법적인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드리면서도 찝찝하고, 드리면서도 그냥 드리기 싫은데 드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헌금 드려도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도원 투어에서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열어주셨고,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올라간 분들과 은혜를 나눴어요. 거기 엘리멜렉 가정, 이사 가는데 잘못 판단했어요. 그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그들 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떠나는 삶을 결단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사명을 떠났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왜?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망했어요.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남편도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네가 잘못 결정한 거니까 너는 망하고 살아라. 슬퍼하며 살아라. 돈 없이 살아라. 그건 율법이에요.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죄값 받고 살아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알아요. 너 망하는 자리에서 나와라. 너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나와라. 너 잘못 판단해서 너 지금 힘든 삶에서 나와라. 그래서 회개함으로 나왔어요. 복음은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잘못 사는 것 그 죄값 받으면 살으라고 안 해요. 회개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네요. 늙은 그대로, 돈 없는 그대로,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창피한 그대로 빈몸으로 왔네요. 그렇게 돌아옴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돌아올 때 한 여자, 자기 자부 룻이 따라오네요. 이 여자가 믿음의 유대인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근데 이 여자 들어올 수 없어요. 모함 여자예요. 모함 여자가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을 때, 그때 부끄럽게 겨우 구원받은 조카 롯과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이제 자손이 없는 거야. 자손이 없으니까 이 두 딸이 나름대로 생각해갖고, 아버지의 자손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의 자손을 이렇게 낳아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진양 먹여갖고 아버지하고 동침했어요. 그래서 두 딸이 난 자식이 뭐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때려 죽일 자식이 나온 거예요. 이 더러운 자식이.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뭐라냐? 모압과 암몬 자손은 때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은 저런 것들은 죽여라. 저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근데 모압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때려 죽일 여자가.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못 발견하면, 잘못해서 망한 사람은 망한 대로 살으라는 거 아니요. 그리고 너의 조상이 아주 부끄러운 조상이면 너는 평생 부끄럽게 살으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와라. 그게 왔어요. 이 여자는 한 번 결혼했던 여자잖아요. 결혼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남편 죽고, 그래 혼자야. 자식도 없어. 거기다가 모압 여자야. 모압 여자는 까마잡잡해. 유대인들은 허염을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보아스의 사랑을 입습니까? 근데 주의 종 나오미가 중매를 사갖고 하여튼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 너 이 복음의 비밀대로 너 보아스의 사랑을 입으라. 그냥 어머니가 작전을 짜갖고 그냥 이 여자를 보아스의 사랑을 입는 여자로 만드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고, 출신이 나쁘다고 하나님 사랑 못 받을 거 없어요. 이 모압 여자 이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룻은 돈도 없잖아요. 한 번 결혼한 여자잖아요. 그리고 모압 여자잖아요. 출신이 보아스하고. 근데 보아스는 없는 게 없어. 그리고 성품도 좋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사랑을 입으니까 이제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해. 여러분이 루시 보아스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다 해결한다니까. 내 지은 죄 다 해결하고, 내 망한 거 해결하고, 나의 얽힌 거 다 풀어주고. 이 여자는 보아스의 사랑으로 은총을 입고 사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야, 자식 없이 살 뻔했던 이 여자가 자식을 낳네요. 그게 오벳이야. 오벳이 누구요?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면 룻은 누구요? 다윗의 증조모. 어떻게 왕이 나타나는 가문을, 이 때려 죽일 이 가문의 여자가 이 가문의 증조모가 되냐고, 축복의 조상이 되냐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니라. 그 가문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살겠느냐? 율법대로 그대로 살겠느냐? 복음의 언덕 위에서 날 구원하시고 날 받아주신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마지막 장은 뭡니까? 율법으로 살지 말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복음으로 살아라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율법의 마지막 장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대로 다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근데 거기 살다가 거기서 맴돌다가 거기서 죽었대요. 율법의 마지막 장, 율법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복음으로 살아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강에서 나와 복음의 언덕 위에 서서 복음을 누리며 나에게 복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